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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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옛날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곳에서의 전날보다 많은 듯 악인의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하늘의 장막에 거하고자 내 하나님 움직이러 사는 것을 내 영원 원하네. 내 인내하심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기 내 영원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해. 주와 함께 살기 원하네. 내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러 사는 것을 내 영원 원하네. 내 인내하심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기 내 영원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희를 위하실까요?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목이 곧은 백성 같으나 주의 신실하심으로 꾸준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자비로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신실하신 은혜로 저희를 부르심에도 저희는 뒤돌아서기를 반복하지만 주님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버지, 저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짜 신들과는 달리 저희와 사랑하며 교제하고 싶으신데 매번 주님께 등 돌리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가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전능자이시며 저희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안도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더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고백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영광의 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꾸준히 매일 큐티를 하듯이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찬양팀, 장로님, 목사님, 교회 세션 멤버,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그리고 아이들까지 주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모든 것이 그런 되신 분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리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만왕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리고 선교, 교육, 전도, 사회봉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기독교 이탈을 염려할 만큼 교회 학교 운영도 어렵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크리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있는 엄마, 건강의 문제, 또 다른 많은 이유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많은 행사들도 축소되어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모임 또한 어려움이 많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속에 교회와 신앙의 회복, 사회와 국가의 회복, 세계와 만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스라 제사장 같이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가슴치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감격을 되찾는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길 꿈꿉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이 땅을 바르게 고쳐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끌고 나가시는 변둔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결단할 때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복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과 28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 보이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이 안 보여서 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과 20절 말씀이니까 우리 간단하니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음에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의 분투 생활을 하는 거와 그리고 우리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찬양까지를 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마이크가 조금씩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볼륨을 낮춰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같이 항상 계셔지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떠난 그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이나 우리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적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많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똑같은 이 기드온이 부르짖은 소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의 사생활에 우리의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않은 그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와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견하지 않고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시죠.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분들이 부르짖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영적인 사람이었던 우리가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나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뭔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 그 악한 것에 대한 종류를 전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우리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고 사람의 죄악이 뭔지에 대해서는 신약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악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십계명 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지지골골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본문 말씀 하나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왜 악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부모를 싫어하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생기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은 어떤 특정한 것만이 탐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탐하면 다 탐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비석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국 유명한 대중소설가인데 그분은 뭐를 탐했냐 그러면은 먹는 거에 재미를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 가운데 무슨 수필이 있나 그러면 나는 전주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원고를 팔아가지고 전주까지 비빔밥을 먹으러 갔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우리 시기하면 안 되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우리 교만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니까. 자랑하는 자요, 뭐 교만이나 자랑은 같은 말이겠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는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구차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 참 쉽죠. 말하기 쉬운데 우리 좀 무정할 때가 많이 있죠. 지나칠 때가 많이 있고 꼭 우리는 그분을 도와야 될 경우도 무정하게 대할 수가 있죠. 이런 거.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사회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잘못 가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묵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러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언제 했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금 말씀한 내가 영원히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죄악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창궐했기 때문에 창세기 7장에서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거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우리 당짓는 것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분열함. 모든 분열함이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지 분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그렇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삶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갭이 있어서 간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려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할 수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사도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는 가져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육신이 됨으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창궐했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창궐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7장 8장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사건이 뭐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 가운데에서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이 규례가 정해지죠. 근데 6월절 규례가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 밖을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깨끗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문 안에 있던 사람은 아까 위에서 제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모든 걸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포함돼 가지고 모세도 포함돼서 그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했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죠. 성경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 있다고 써 있질 않으니까 없는 거죠.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장차 내가 너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그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밖을 나가면 죽지만 밖을 안 나갈 때는 안 죽는다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서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100%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고 판결을 받은 난 이후부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야 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구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몇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과 다니엘과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기억 안 나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또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다 숙제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던 사람과 영에 있던 사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 가장 영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제가 그래서 다는 읽을 수 없지만은 몇 군데만 찾아봤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긴 대목이 나오는데, 3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장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셉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꿈을 꿨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떻게 했어요? 곡식단 12묶음이 자기의 11묶음이 자기의 완에서 절하는 꿈, 나중은 해와 달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화될 거,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요셉이지만은 형제들의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39장 2절, 3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사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형통한 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한 가지는 본인 자신도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상대편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느나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다 이게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요셉이 이긴 얘기가 39장 9절에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모든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 죄를 먼저 짓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시를 읊죠.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도 범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먼저 범죄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거죠.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 요셉은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여기도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늘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받게 한다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4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가끔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해석은 우리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해 주셔야 진짜 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일자리를 찾아서 헤맬 때도 있고, 저도 직업을 잃어본 적이 있지만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41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이제 요셉을 책임자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을 뽑을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뽑아야 된다 이게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45장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했으면 근심 걱정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때 요셉이 형들을 대하며 형들에게 하는 말을 잠깐 제가 여기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읽어드리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단지 뭐예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 거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 거지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많이 휩싸여 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지 뭔지를 요셉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나,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런 시련이 오나, 그 시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50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어떻게 꼼짝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또 요셉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까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나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요셉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요셉이 원하고 있는 거, 이제 형들도 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영적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금 힘을 줍니다. 형들한테.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 자기들의 아버지도 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 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나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가. 요셉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을 정죄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한테 사랑만 주는 것밖에 나는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과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400년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내가 너희를 이끌어 400년이 되면은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형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삶, 이 삶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누구의 길을? 요셉과 같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다시 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요. 그렇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성경하고 좀 틀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6월절 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이것이 뭐에?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위에서 모든 그 악한 본성들, 그 본성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로운 율법의 요구들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지나간 지금 모든 얘기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조차 안 나게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고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든가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뭐예요? 성령님이 잠시 떠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간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왜?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그리고 남겨놓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단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와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100% 맡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인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요셉을 인도하신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요. 왜? 그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부르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첫째는 빛을 졌냐? 하나님께 빛을 진 겁니다. 그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 받은 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하나님, 우리 좋은 성령님, 좋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는데 이걸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녀는 얻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얻으길 바래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효자가 되기를 원하죠. 효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가진 성품, 자녀들이 효자 노릇하고 효녀 노릇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못할 줄 알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 이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나 그러면 성령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는데 내 자아가 말을 안 하고 순종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저도 오랜 세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지금도 신경을 쓰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카나다라는 나라는 기회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카나다의 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왔으면 어떨까? 그 나이에만 와서도 지금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좀 마음대로 해봤을 테니까.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카나다에 와서 제가 한국서 회계사 일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보려고 그랬더니 회계사 하시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회계사 하면 밥도 못 먹습니다. 회계사 공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제가 회계사 시험 보는 거를 그만 포기를 하고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가만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어쨌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내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부터도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김일성이 밑에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제 김일성이가 학교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랬지만은 이제 아침 체조를 하잖아요. 아침 체조를 하고 나면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나 그러면 이제 김일성 노래거든요. 매일 그걸 불러야 돼요. 이제 그리고 김일성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다시 이제 공부하러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반에서도 김일성 걸린 그 초상화를 향해서 절을 하고 다시 또 김일성 노래를 부르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일성 노래 가사 가운데 무슨 가사가 하나 섞여 있냐면은 배워야지 안 배워야지 하는 가사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게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배우긴 배워야 되죠. 근데 김일성이 배우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저는 늘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나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공부 안 하면 되나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른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요. 자, 또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금 제가 마지막 절을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기쁨은 요셉이 누린 기쁨이나 지금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기쁨,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한번 맛을 보셔야 진짜 멋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몇 년 더 살까?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90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갈까? 아니면 90을 넘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불러갔을까? 계수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줄 텐데 어떤 얼굴로 맞아주실까?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한 얼굴을 웃으면서 맞아주실까? 아니면 인상을 쓰시면서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어렵게 이 땅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녀들 문제도 힘들고 단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 아들이 돌아서서 성 어거스틴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녀들도 열심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부모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직책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으로. 저는 늘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주고픈 사랑을 못 다 주고 갈까 봐 걱정이 된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뒤에 그 사랑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고 너희들한테 사랑 못 주고 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을 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자아를 부서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게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뭐 할 때도 요셉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럴 때 이 사회도 아름다워지고 국가도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져온 인재로 인하여 저희 모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서 시작하여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나 원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부모된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또한 각국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기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지 않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을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도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 7시에 한인 예배가 있으니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